안녕하세요. 바라온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6월 넷째 주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25장 13절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그러니까 28장 31절까지입니다. 먼저 큰 틀로 살펴보면 계속되는 바울의 신문과 그 다음에 로마행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5장 13절부터 26장 32절까지는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의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장과 28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행 기록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3절부터 26장 끝까지는 아그리빠의 신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그리빠라는 인물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를 죽이고 본인도 죽음을 맞이하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토의 일부를 받아서 분봉왕이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아들로 아그리빠 2세가 있고요. 딸은 버니게와 드루실라가 있는데요. 드루실라는 이전 총독인 벨릭스의 부인입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이번 주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남매 사이이긴 하지만 아마 부부처럼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장 13절부터 22절은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베스도 총독을 방문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아무래도 유대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자 아그리빠가 흥미를 느끼고 바울을 직접 보고자 합니다. 25장 23절부터 27절은 그 다음 날로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26장 1절부터 23절은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역시 바울의 변호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회심 간증 설교로 마무리가 됩니다. 26장 24절부터 32절은 바울이 회심 간증 설교 이후의 반응입니다. 먼저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가 다시 뜨게 되고 이런 말을 하니까 이에 대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의 회심 간증을 듣고 어느 정도 반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아그리빠에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 가해사에게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으면 무죄로 석방되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아그리빠의 신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27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로마행 기록입니다. 바울의 로마행을 기록할 때 저자인 누가는 이동의 주체를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자신도 바울의 로마행에 동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로마행에 일어난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목격자 입장에서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27장 1절부터 8절은 가이사에서 출발해서 시돈과 무라를 거쳐서 미양에 도착하는 여정입니다. 이곳에서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의 친절로 인해서 시돈에서 바울은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라를 거쳐 다음부터는 바람의 영향 때문에 어렵게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27장 9절부터 26절은 미양을 다시 출발해서 광풍을 만나 바다에 표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미양을 출발했을 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대속죄일은 유대인력으로 7월 10일인데 지금의 양력으로 하면 10월쯤 되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 위험 시기이고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는 항해 위험 시기이고 곧 이어서 항해 금지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항해 금지 시기, 즉 겨울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을 합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배를 많이 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해가 너무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이동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반면에 선장과 선주는 근처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는 죄인의 신분인 바울의 말보다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베닉스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바울의 경고대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버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썼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풍랑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부족해져서 다들 삶의 의지를 놓게 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이사로 보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전하면서
생명에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27장 27절부터 44절은 풍랑을 지나서 육지에 도착하기까지 내용입니다. 육지에 가까워졌을 때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된 선원들이 본인들만 먼저 살아남기 위해서 몰래 거룻배를 바다에 놓다가 바울에 의해서 발각된 사건입니다. 세월호 때 학생들을 버리고 먼저 살아남기 위해서 탈출한 선장이 생각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육지가 가까워지자 그동안 14일 동안 굶주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켜왔던 곡식으로 음식을 해서 배에 있는 276명 모두가 함께 떡을 먹는 장면입니다. 이때 바울이 식사를 주도하면서 하나님께 축소하고 떡을 떼어서 한 명씩 주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에피소드는 육지가 눈에 보이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것을 우려해서 그들을 모두 먼저 죽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죠. 항해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바울의 제안은 너무나 쉽게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라는 위험 앞에서 점점 바울이 중심인물로 부각이 되고요. 결국 바울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이사 앞까지 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품은 바울로 인해서 바울 자신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에 탄 모든 이들까지 목숨을 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품는 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28장 1절부터 8절은 멜리데 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구조된 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주민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먼저 바울이 독사에 의해 손이 물렸으나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신과 같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멜리데 섬의 최고의 지도자인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안수로 인해서 이들이 치료받은 이야기입니다. 이를 계기로 섬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28장 1절부터 15절은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항해 금지 기간이 지나자 다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수라구사와 레기온과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바울을 맞이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28장 16절부터 31절은 바울이 로마에서의 활동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일종의 가택연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들을 초청해서 2번 정도 면담을 갖습니다. 1차 면담에서는 바울이 자신은 유대인을 배반한 적이 없고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고했음을 밝히면서 유대인에 대한 악의가 없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요. 2차 면담에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에 대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또 갈라지게 되는 거죠. 누가는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다라고 밝히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을 보면 겉으로는 사도 바울은 강제로 끌려다니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행이 계속될수록 점점 일행의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면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악한 행동을 경계하면서 생명을 살려내고 결국 로마까지 도착하게 만듭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세상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고 죄를 경계하며 섬김의 능력으로 주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보면 뭔가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서바나에 도착을 했는지,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는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는지 불분명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혹자는 누가 3서를 주장합니다. 누가가 쓴 책은 3권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어서 그 후속 이야기가 담긴 또 하나의 책이 있을 것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소실된 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는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 바울의 체포, 바다 한가운데 있는 풍랑까지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됩니다. 사도행전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신뢰하는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